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 이렇게 못 뵀는데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됩니까? 뭐가 됩니까? 뭐가 될까요?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했을 때 아멘 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상상하셨나요? 혹은 어떤 수많은 적들이 나를 대적해 올 때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말씀 묵상했듯이 하늘이 열리고 우박이 떨어져서 그 모든 적군이 물려쳐지는 이런 것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여호수아를 열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 인생에도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영광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적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제 앞에 막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갈망함이 여호수아를 펼 때마다 또 1장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어떤 영감이 막 부어지고 그게 막 갈망이 되었던 게 솔직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나도 빨리빨리 변하고 있지만 내 주변의 세상이 정말 말도 못할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오늘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무슨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 앱의 발전 또 소식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에서부터 사회적인 현상까지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상대하기도 힘들고 그것을 헤쳐나가기도 버거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을 했으면 가정도 유지해야 되고 자라나는 자녀를 돌봐야 되고 또 나는 그 사회 속에서 적응해 가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여러 다변화된 사회 가운데 오늘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새로운 환경 또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적응, 이 수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돼지 열병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돼지한테 해당되는 열병이었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사람에게 일어나는 열병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태가 혼란스러울 것,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어디로부터 원인 규명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치사율이 1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못했던 질병들이, 박테리아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갑자기 박테리아 어떤 애가 잠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빙하들이 녹고 있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근데 빙하 속에 갇혀져 있는 박테리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공상 만화 영화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박테리아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번식하기 좋은 상태가 된 겁니다. 박테리아 무한 급수적으로 이렇게 번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역할을, 죽일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걔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테리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고, 그 외에 그냥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당해야 될 일들, 그런데 외부적인 요건도 아니고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을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처지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했던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는가?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 농경사회는 무엇이냐면 정착해서 밭을 일구거나 논을 일고 거기서 나오는 작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정착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곳에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가나안 땅은 이미 그곳 안에 토착화되어 있었던 문화가 있었고, 이 문화의 문명은 어디서부터 기인되어 있었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기인된 문명, 아주 우등하고 그리고 아주 보기 좋고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특별히 두 가지 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이었냐면 농사의 신인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고, 다산, 많은 아이들을 출생할 수 있게 해주는 신인 아세라 신이 있었습니다. 즉 바알 신은 물질을 주관하는 신이었고 아세라는 쾌락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신봉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백성들은 두 가지를 쫓아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느냐, 많은 것을 저장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쾌락의 신의 밑에 지배받으며 육체의 욕심과 향락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드리는 그 날은 아주 난잡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들어가고 있는 찰나에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나,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사람은 누구죠? 모세였습니다. 들어가서 점령한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전에 요셉, 그 이전에 야곱, 그 이전에 이삭,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게 약속이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는데,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 약속이.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계속해서 한 텀을 담당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만 살아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대를 거듭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있잖아요. 여러분 당대에는 그 처음 1부터 100까지
그 과정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일의 과정을 감당하러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끝은 100까지 완성된다라고 한다면 이 100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러분 가문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세대를 거듭해서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아브라함이 죽고 나는데 끝나졌습니까? 아니에요. 이삭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호수아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끊어지거나 혹은 소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일 복민교회가 이 자리에 생겨나게 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지금 우리 아이들 시온이, 유건이, 유찬이, 그리고 희찬이, 어린 아이가 와서 지금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왜 갖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명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생명의 복민교회가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집어 넣어주시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하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들 또 많은데요, 왜 하필이면 또 교회를 또 세우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만, 또 이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영혼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아야 될 영혼이 있고, 종국의 그들을 구원할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야 될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확신하고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그 뜻을 세울 사람을 찾고 교회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훈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훈련을 받았고요, 이삭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훈련을 받았고요, 모세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받은 훈련은 책상에서 받은 훈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수종드는 자였던 여호수아는 즉 업무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모세 옆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모세가 받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일을 진행하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업무 지시를 받고 보좌하며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는지, 모세가 백성들이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려 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모세를 쳐 죽이려 할 때 모세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그 절차를 따라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옆에서 보고 배워 훈련받았던 여호수아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면서 배웠던 것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지도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게 그에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모세와 당신의 백성이 이동하고 살아가는 광야 한복판에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막에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삶, 즉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이동하고 머무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멀리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막 애달프게 막 찾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있으시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을 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게 그래서 내게 힘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이 마음을 몰라줄 거야, 나의 이 상황을 몰라줄 거야, 너무 힘든데, 너무 외로운데, 너무 괴로운데 왜 나밖에 없는 거지?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함과 용기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에게 절제와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절대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딴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 진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절제와 용기를 허락해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합니다. 제가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대하게 해 주십시오. 이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용기 있게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으시고 절제와 용기로 죄악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그 여호수아를 이제 새로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지도자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식, 지혜, 총명, 용기, 덕, 리더십, 리더에게 필요한 많은 덕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냐면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너 새로운 시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형, 문화, 기후,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리고 너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런데 너 무엇이 필요한 줄 아느냐? 이 새 시대를 준비하고 새 시대를 감당할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나의 말씀, 율법이다라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만 쳐다보고 있었던 200만 명이 지금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경험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했다면 여호수아가 그래도 할 만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요령도 터득했고요, 거기에서 나타났던 그 생활의 지혜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했다면 그래도 여호수아는 아멘 하고 순종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광야의 생활이 정확히 끝나고 돌아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정착한 생활, 그리고 한 번도 광야에서는 만나보지 못했던 성을 가지고 있는 족속과 싸워야 되는 전투, 그리고 토착 문화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문화 자체를 만날 수 없었던 그런 광야에서 이제는 어떤 문화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려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들, 마치 지금 여호수아에게 핸드폰이 딱 주어지면서 이 핸드폰을 잘 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너 모세 지팡이 갖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장 탐냈던 건 뭘까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모세 지팡이라도 좀 저한테 좀 주시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능력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적군 앞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들 앞에서, 혹은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율법을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싸울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는 데 강하고 담대하래요.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가 알고 있는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행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쇼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앞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서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라. 그 어떤 것이 너희를 우겨싸고 너희들을 침략하더라도 절대 그것에 지지 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키려는 이 일에 너가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하고 신을 다하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네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너 지금 두려운 일이 네 앞에 있지 않니?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네 앞에 있지 않니? 그런데 그거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게 주겠다 약속한 이 가나안 땅,
북으로는 저 위에까지, 남으로는 저 밑에까지, 동과 서로는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래, 그러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어디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말씀을 지키고, 네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 모세와 내가 모세에게 줬던 그 말씀 너 이미 알고 있잖아.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잖아. 즉 모세에게 내가 말했던 거 너 이미 들었고, 너도 어떻게 지켜왔는지 다 알잖아. 그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담대해야 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리잖아. 그러면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황 속에서 적용이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을 준 나를 믿고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그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미루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일에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일에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지금 어떤 일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육아에 관련돼서 그렇게 강하게 담대하고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혹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막 이렇게 나가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고, 혹은 지금 어려운 상황, 직면한 상황 앞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 일을 강하고 담대하게 추진력 있게 주도 면밀하게 막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세상을 떠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나아갔는데 전혀 색다른 상황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담대하게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상황을 펼쳐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일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라는 게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알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일이 나를 찾는 거고 내 말씀에 집중하는 거고 네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앞에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 주시면서 나는 계속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 말도 안 되는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넣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 내라고 지금 그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그 지역에 지금 있어야 될 이유,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혹은 내게 이런 자녀가 있어야 될 이유가 지금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 장에 24장에 14절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안 겁니다. 이 고백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백하잖아요. 근데 1장에 나와 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 그게 곧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종지부를 딱 찍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말도 안 되고 처음 접하는 이 문화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약속 가지고 그걸 다 점령하게 되잖아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봤을 때 여호수아 1장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과 맨 마지막 절 이게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성취되는 거 앞뒤를 이것으로 막아버려요, 여호수아서가. 그럼 사사기로 넘어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죠. 하나님을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강하고 담대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욕구, 욕망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그를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원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원수는 뭐 하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요. 아내 앞에서 강하게 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이 아내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막 때리고 이런, 돼요, 안 돼요, 집사님? 안 되죠? 잘하고 있죠? 아내가 남편 앞에 강하고 담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온유와 겸손으로, 섬김과 배려로 서로를 사랑하고 돕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아내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척을 하고, 남편 앞에서 자식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척을 하고, 뭔가 나보다 부하 직원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을 적용해야 될 때, 그때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상황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투하느라 뭐하느라 돌보느라 여러분 얼마나 열일백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입에서 율법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건 뭡니까? 암송을 했거나 말씀을 계속 봤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지켰다라는 건 뭐예요? 이 신앙이 삶과 괴리되지 않게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판단할 때 근거가 다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했고, 사람은요 온유와 겸손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무엇 앞에 내가 강하고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나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키는 삶을 지켜나가는 것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뭘 약속해 주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즉 네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는 그것을 주신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 네가 이룰 것이고, 그건 내가 진짜 줄 거야.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나의 말씀을 너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할 때, 내가 너를 처음 보내는 곳이지만, 아주 무서운 일들이 기다리는 곳이지만 거기서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하고 내가 처음 약속했던 거, 그거를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잖아요. 무엇 앞에 강하고 담대하겠습니까? 그렇죠. 잠이 와요. 그런데 내가 오늘 꼭 말씀을 읽으라는 감동도 와. 잠이 와. 뭐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왔어, 원수가. 근데 하나님 말씀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는 당장 죽여야 될 것 같아. 얘는 진짜 죽여야 될 것 같은 거야. 뭐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 그 일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주셨던 그 말씀, 그 성령의 감동에 강하고 담대하게 딱 서서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루어진대요.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무 우리가 고귀하다고 따라갈 수 없다고 하면 바울 한번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에 강하고 감당했던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는 연약한 자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디 앞에서는 강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강함이 어떻게 나타났냐? 돌로 쳐 맞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쳐 맞아도 어떻게 해요? 아, 아픈데 하면서 다 기어 들어가잖아요. 이게 강함 아닙니까? 예수님 어디서 제일 강하셨죠? 십자가에서 강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감당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는 그게 강함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강함.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를 구원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같이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